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영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더러우면 씻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더러운데도 단지 그 더러움을 덮기 위해서 옷을 만약에 거기다 껴입고 또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그 더러움이 감춰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게 된다면 3장의 마무리는 결국에는 이제 어제의 말씀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썩은 내가 나는 것을 다른 것으로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향기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제 그 안에 더러움이 있는데 켜켜하게 계속해서 옷을 껴입는다고 해서 그 더러움을 감춰지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안에 있는 악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사실은 그 악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악취를 제거하고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씻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더러움이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이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씻어지기를 원하시고 악취가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하여서 많은 죄악을 짓고 더러움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먼저의 단계는 뭐냐면 결국엔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정말로 이제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악취와 또 혹은 더러움들이 결코 인간의 눈으로는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이야기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의 첫 번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 정말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누구의 시야로 봐야 되느냐? 누구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뭐 그냥 괜찮은 겁니다. 그냥 옷 입으면 괜찮고 그냥 향수 뿌리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이 보여지진 않고 이 악취가 맡아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계속 본다면,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서는 결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거나 내가 어떤 모습에서 어떤 악취가 난다거나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걸 결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결코 내 눈으로 내 인간의 나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으로서는 결코 내가 이 지금 나에게 악취와 나에게 이 더러움들을 보여주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의지해서는 이거 볼 수 없는 눈, 나를 의지해서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만 이 깨끗함으로 향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의지한다. 그러면 결국엔 뭘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내 돈 믿고 살아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다, 1억이다, 10억이다, 100억이다 있으면 그거 의지합니다. 왜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10억을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만큼을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을 의지한다, 내가 사람을 의지한다,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건 뭡니까? 신앙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건강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그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다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인데 그 자리를 자꾸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스님이었던 분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자신이 이제 불교에서 계속해서 이제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 불교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 불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로 신이 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해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교를 버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와 이 악취나는 삶과 또 모든 죄악들을 계속 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향수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제거해집니까? 그게 없어집니까? 사라집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한다면 그것을 다 주님이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한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 그게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 사람들은 뭐를 의지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가장 교만한 겁니다. 내 힘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가 경험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본문 4장에 들어와서 그리고 3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변론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런 그 죄를 물으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멸망 중에도 남겨지는 자들이 있다, 멸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다,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존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생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려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생존자가 되셔야 됩니다. 신앙에 남아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난 더 가까이 나가겠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겠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죄악들과 나의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다 주 예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께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다 칭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게 하셔서 오늘 말씀에 보시죠. 4절,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덮게 아래 두시고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시는 그늘 안에 두시고 폭풍을 피하여 숨는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은 자고 일어나는 폭풍 같은 것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로 나가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믿음의 생존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찬송가 우리 시십장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여러분들 변하고 많은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곳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갈 때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남아있는 자가 되어지고 신앙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지고 생존자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다가온다, 무슨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기회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려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누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